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6월은 우리가 성장의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 해서 첫째 주일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의 살 곳도 정하시고, 그래서 천상의 회의를 보면 야 욥아 너 그 사단에게 말하기를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물질은 쳐라, 자녀 쳐라.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대로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전이나 후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살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둘째 시간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와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있나?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권능의 모든 일들로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랐습니다.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나게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보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이러한 일들로, 그 비둘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비둘기는 다른 여자친구들과 더불어 막 친하게 지내는, 조금 지저분하게 사는 이러한 비둘기가 있는가 하면, 한 비둘기는 너와 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가는 비둘기인데, 그 성경에서는 두째 번 비둘기처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모든 일들을 지키며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외삼촌 집에 속아도, 또 고통 가운데 있어도, 형님 맞이해서 이제 죽을 위기에 모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니까 그 하나님은 그를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더라. 이제 이렇게 성경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닭이 날개에 새끼를 품으며 자기가 죽어도 새끼를 보호하는 암탉에 비유하면서 여우가 오더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를 암탉으로 표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참 영이시니까 못 보니까 우리가 참 이런 비유적인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셋째 시간에 이제 둘째 시간에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참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보다 낫게 되기를 원하는 건 자기 아들밖에, 자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참 사람 노릇을 못하며 아무 때나 거품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단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분에게 가면 병도 고친단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정말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산상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부재 중에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 안 계신데요. 이렇게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거기에서 자기들끼리도 기도했겠죠. 야,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 할지어다. 그런데 귀신이 꿈쩍도 않고 더 역사를 하니까 거기서 서기관들이 그거 봐라, 니들이 뭘 한다고 그러냐, 니들이 무슨 예수님 제자라고 세상을 다 장악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말로만 그렇지 너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구경이라고 다 나와가지고 서기관님 잘하십니다, 막 너무 재밌습니다, 계속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제자들을 쫓는 이러한 무리들은 글쎄 그게 아닌데 안타까운 이런 표정들이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쭉 있고, 그 아이 아버지는 속이 터져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왔더니 예수님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아이는 자꾸 넘어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얼굴이 파리해가지고서나 떠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간 경화로 이제 사경을 헤맬 때, 야, 저 20리 밖에 산골에 침 잘 놓는 아저씨가 계신다는데 너 같이 가야겠다. 그리고 제가 걷지도 잘 못 오는데 저를 데리고 자동차도 안 들어가는 그 시골길을 가서 이제 아버님 손을 붙잡고 있던 가던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보니까 반드시 한나절 걸려가지고 20리를 걸어서 들어가니까 그 할아버지는 얼굴도 안 씻은 것 같고 또 침이 이만해요. 거기에다 등에다가 막 간에다 침을 넣는다는데 그거 맞다 죽을 것 같고, 또 목에다는 이만한 대침이라나 뭐를 이렇게 해서 여자 어른 낭자온 것처럼 거기다 꽂아대고, 그런데 그 소독도 안 한 그걸 보니까 곧 세균이 묻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산다고 하니까 그냥 아픈 그런 것을 참으며 그때 맡겼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면 정말 제 손을 붙들고 이렇게 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 아이의 아버지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네가 낫기만 한다면. 그런데 마침 와서 보니까 막 다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그거 가지고 아파하고, 그거 가지고 고통스럽고, 그거 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냐면, 저에게 귀한 말씀을 상고할 때 그게 예수님 없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은 무질서하고 그게 죄의 대가의 모든 일들로 인간관계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게 고통스러운 것이 그게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논쟁 같은 것이 있어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이러한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따르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선생님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우리 방송실은 한번 띄워주시죠. 19절. 그런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그 혼란한 그런 상황, 예수님이 부재에 있을 때 참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그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소리는 모든 전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도 또 서기관도 제자들도 또 거기에서 바라보는 군중들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무슨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명예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하면서 그 책망하시는 것을 볼 때,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사망 권세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의 육신적인 모든 일들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게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인의 그 과부가 이제 혼자 젊어서부터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그 아들이 딱 죽은 거예요. 그때 나인성에서 나오면서 이놈아, 네가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떻게 하느냐 막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마치 유리 아래 그 유리 속에 있는 그 금붕어 보듯이 그의 일생을 쫙 보면서 저 여인 안 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럴 때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든 일들 보세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렇지 아니할 텐데 막 그러면서 애통, 방송실은 조금만 줄여주시죠. 애통하며 고통스러울 때 그 예수님께서 야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그 무거운 돌을 여자들이 옮겨놓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날에는 부활할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돌을 옮겨놓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부정적이를 얘기를 하면서 교리적으로는 아주 빠끔하게 잘 알아요. 부활의 날에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체념했을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막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일들의 근거에서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하니까 그 나사로가 벌떡 배로 동인채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에 초청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데려오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 가정에 두 가정이나 이렇게 참 저희 시대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마당에서 목사님 건강하세요. 또 서로 건강을 안부를 물어가면서 막 악수를 했는데 갑자기 뇌사로 15일간 있다가 돌아가셨다지. 또 이렇게 또 뭐를 이렇게 돌리시다가 이제 또 돌아가셨다지. 그러면서 또 토요일은 저한테 전화하는데 전에 지방에 있던 목사님이 저보다 1년 후배예요. 목회도 아주 선호동에서 잘 오는데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갑자기 일찍 돌아가셨다고 또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생 사는 거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게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죽고 사는 것 모든 걸 다 예수님에게 맡기면서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독교의 사상가이며 나부리 공동체를 세웠던 프랜시스 쉐퍼 박사는 이런 그 공동체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그 공동체는 돈이 없어도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두 번째, 먹을 음식이 있어도 구걸하지 않는다. 세 번째, 예산을 세우거나 또 결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며 필요의 모든 일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부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참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공동체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알아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서로 맞냐 틀리냐 서기관과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처럼, 또 아파 괴로워하는 모든 그 일들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는 아버지의 소원의 모든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왔을 때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에게 가져오면 예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김종자 성도님이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참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제 지금 아프셔서 이렇게 같이 오셔서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인생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고운 이러한 모습으로 늘 단정하게 걸음걸이 하나 흐트러지지 않던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이렇게 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보세요. 사망 권세 이겨주셨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 우리가 이 땅에 고통당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는 이러한 내세관까지 책임지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게 모든 일들을 다 가져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다 가져오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따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아버지 전에서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딸이 그래요. 야, 예수님에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아버지는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라고 한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야, 아버지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강대상에서도 별 할 얘기도 없는데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도와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가 저 창대교회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나를 인정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딸이, 그건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가 있어도, 저는 참 간지러는 분하고 한 열흘 정도 같이 사는데, 그분이 화장실에 가서 넘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저 팍팍 떠는 이런 일들을 볼 때 가슴이 충격이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야, 참 내가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코 골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하는데, 일상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하며 끝까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답답해 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는데 우리는 못 쫓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저도 하나님 창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복음 안에서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저도 성전에서 자가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늘 나와 같이 하는 것처럼 추운데도 덮어주는 것 같고, 또 새벽 시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3시 반에 아주 눈이 똑 떨어지게 하는지 3시 반에 세수하고, 주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단잠을 깨워주시기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의 모든 일들을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에 큰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